다 같이 이사야 51장 1절에 8절. 이사야 51장 1절에 8절. 오늘 의를 아는 자들아. 이사야 51장 7절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하는데요. 7절 말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법이 있는 자들은 사람들의 뭘 받는다는 거예요? 비방과 욕설을 받는다 이거예요. 엄청 아는 척 안 해 하면서. 근데 사실 나도 욕 많이 해요. 헛소리 막 하는 목사 보면 미쳤네 그러고 그래요. 뭐 진짜 황당. 그냥 교훈적인 설교는 어때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이 없어요. 좋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는 뭐 삼강고륜이나 뭐 성경이나 다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할 게 없다고 해요. 뭐 잘 살자, 뭐 바르게 살자 그러는데 언제 드러나면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교리 설교할 때 드러나요. 교리 설교할 때는 이게 맞고 안 맞고 나와버리는 거죠. 맞고 안 맞고 나와버리면 이제 그냥 보통 목사님이 대부분 다 교훈 설교를 하죠. 교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맨날 좋은 말 이제 그거 찾아서 하는데 본문 가지고 교리 설교를 해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다들 속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알고 주님 어떻게 그 하면 다 드러나요. 의를 아는 자들아 이 말은 의를 안다. 이거 하나님의 의를 안다. 구약에서 율법의 의죠. 그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것. 이거는 예수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십니다.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자들아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했는데 이것이 성경을 아는 크리스천들이죠. 자, 한번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믿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법이 마음에 내 법이 있는 자들아 한 말씀대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 말씀을 사용할 줄 알도록 그리고 선과악을 분별할 줄 알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잘 깨달도록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것, 거룩함을 아는 것은 영적 지식입니다. 이건 spiritual knowledge예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의를 믿고 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의를 알고 의롭게 사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의롭습니다. 시편 111편 3절에 그분께서 행하신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노다. 그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노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자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단지 믿음만으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로마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이고 의롭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신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이다. 로마 8장 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에서 의에 관해서는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의를 알고 주의 의를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 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칭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의를 말해야 됩니다. 시편 71편 4절에 나의 혀도 정을토록 주의 의를 말하니 나를 헤아리는 자들이 당하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나의 혀도 정을토록 주의 의를 말하니 주의 의를 말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뭘 말한다? 주의 의를 말하니 우리는 의를 뿌려야 됩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새로우다.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 우리는 의를 말해야 되고 의를 뿌려야 된다. 의를 뿌린 게 뭐예요? 의를 뿌린다는 것은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의를 뿌리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로다. 재물을 나누었는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이게 바로 의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의를 말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진리를 말한 것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잠언 15장 9절에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지 않은 것이라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살아가시느니라. 의를 따라간다. 의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배워야 됩니다. 의를 배워야 돼요. 이사야 26장 9절에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으니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아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의를 배우리이다. 의를 배운다는 것은 의신 주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만 직통계수로 저절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악한 자는 의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의는 율법의 의나 자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본문을 봅니다. 1절.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이 말씀이 좀 독특한 말씀이죠.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사람이 있고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이죠. 의를 배우고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행하고 의를 노래하며 의를 따르는 자들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했어요. 의를 버리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문제가 뭐냐면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의를 버리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배척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두 가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복종하지 않는 거지. 로마 10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며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말이에요.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행위의 의,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고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3장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시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니가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느니,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죄인을 의롭게 만든, 죄인을 의인 만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사역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는 내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누더기 같기 때문입니다.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이렇게 하시는 이들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신약에서는 복을 믿는 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 소수에 남은 자들, 이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주님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요구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뭐 헌물 바치라, 돈 내라, 아니면 뭐 해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리는 말씀이, 항상 먼저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게 주님이 사람들 require, 요구사항이에요. 또 우리한테 ask.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건물 지으라 아닙니다. 학교 세우라 아니고 신문사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성도들이 할 첫 번째 일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먼저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들으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다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뭔가를 들어야 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기도 전에 답변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행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시작되는 겁니다. 행위가 있기 전에 믿음이 필요하듯이 무엇보다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에 모이는 것도 주의 첫날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첫날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하고 나서 마지막 날이 아니고 행하고 나서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듣는 거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했죠. 이 말씀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평소 읽을 때 이야기가 너희가 반석에서 쪼개져 나왔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쪼개져 나왔냐 이거예요. 광야의 반석에서 나온 건 물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건 물이지 반석에서 사람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본문에서 반석에서 이스라엘이 쪼개져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석은 예수를 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나왔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민족,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 반석에서 쪼개져 나왔단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백성. 이 세상의 민족들이 수천 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낳으신 민족, 하나님께서 만드신 민족은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모두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여러분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 반석이 어디 있었어?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가서 때려 부숴서 쳐가지고 물 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을 하는데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 있죠. 반석이 무슨 발이 있어요? 자기들을 따라가던, 그러니까 주의 전사가 제일 앞에 갔었잖아요. 주의 전사가 앞서갔죠. 그러니까 주의 전사의 주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영적 반석이단 말이죠. 그 하나님부터 이스라엘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 해석을 다 해놔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영적 반석으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쪼개져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오셨고 하나님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쳤는데 반석이 갈라졌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몸이 다 찢어지셨다. 몸이 부서졌다 이거죠. 저 구덩이에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했죠. 그 구덩이에서, 이스라엘 구덩이에서 튀어나왔어요. 이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가 그들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언 돔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철용광로 아이언 퍼니스였습니다. 철용광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노예고 종이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나올 수 있었어요.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랑. 그 이집트는 땅이 굉장히 큰데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뭐냐? 거대한 용광로였고 아이언 돔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찍고 나오려면 어떻게 된 거죠? 누가 구멍을 내줘야지. 구멍을 내줘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제가 뱀을 잘 잡았거든요. 제가 무서워하면서도. 그럼 잡으면, 이 어린 마음에, 이제, 비료부대에 지가 딱 묶어놔요. 그럼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지. 그럼 불쌍하잖아. 그래서, 비료부대에 못자국을 숨 쉬라고 못자국을 몇 개 내놔. 그 못자국이 원래 안 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나갔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게 얼마나 미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못 모르고 이놈 살려주겠다고 숨 쉬라고 구멍을 몇 개 내놨는데 그 구멍을 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가요. 근데 구멍이 나면 나간다고. 근데 이 이집트라는 게 완전히 아이언돔이고 새 용광로였는데 누가 구멍을 내줘야 이스라엘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완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저 구덩이에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는데 이집트 나왔는데 완전히 봉인되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집트에서 못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 위에 어느 날 작은 구멍이 났어요. 찢어져서 구멍이 나서 이스라엘 위에, 이집트 위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응? 구멍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줄로 쭉 서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오니까 이걸 다시 잡으려는데 구멍을 파헤치고 나온 것처럼 그들 이집트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쭉 빠져나오니까 이제 파라오가 이놈들 다시 잡아야겠다는데 마지막 과정이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홍해바다 사이로 뭐가 난 거죠? 길이 한 개 쫙 난 거예요. 한 길이 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이를 걸어서 나왔는데 이집트 군대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기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죠? 자,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증대시켰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뭐죠? 자신들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크리스천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이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한 나라는 아마 차마 아버지라 못 부를 거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아브라함을 도저히 아브라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아니야.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에 이집트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와서 살다 나갔지 이집트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될 수가 없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다른 무슬림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 우리 시존이 아버지라 해도 이집트 사람도 지금 무슬림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도저히 아브라함이 역사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 후손이나 뭐 에세의 후손이나 나머지들은 어때요? 그두로의 후손들이나 뭐 유대인들 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면 되지만 이집트는 이스마엘과 관계 없습니다. 근데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그들도 어쨌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크리스천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죠. 뭐 저는 별로 아브라함 아버지라 부른 적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거지. 로마 4장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시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라. 우리 성경은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이래 번역되죠. 조상이 father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아버지니라. 또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육신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홀로 불러 아브라함 홀로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홀로 부르셨는데 뭔 믿음으로 가족들 다 데리고 떼거리로 나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조카까지 다 데리고 나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고 그건 죽고 이제 롬만 데려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홀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원래 홀로 나오면 돼요. 홀로 나와야 되고 홀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오면 되는데 많이 머뭇머뭇거리고 이제 여행을 사실 많이 지체됐다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죠. 하나님은 홀로 불렀어요. 홀로. 아브라함 하나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를 증대시켜 불러서 복을 주시고 증대시켰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 기원이 주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를 증대시켰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식 하나 없던 늙은 아브라함의 주님은 복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그의 씨를 하늘의 묵별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신이 받은 구원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께서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고 복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3절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모든 비폐한 것을 위로하며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가락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온을 위로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그녀의 모든 비폐한 것을 위로한다는 것으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이 말씀은 주의 제의로 이 땅에 저주가 거칠 때 생길 일입니다. 지금은 사막이나 광야로 못 쓰는 땅들이 그날에 강과 연못이 있고 우물들이 있는 곳이 됩니다. 이사야 29장 17절 이사야 29장 17절 32장 15절 이게 진짜 기후변화고 지형변화죠. 이사야 29장 17절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습니다. 32장 15절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광야가 밭이 된다고요. 본래 밭은 숲이 된다고. 이거는 비가 엄청나게 오고 땅이 좋아지는 거죠. 예루살렘과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 땅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된다는 거예요.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뿐 아니라 완전한 땅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자체가 변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쌍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려다. 주님은 약속의 땅을 에덴 같이 주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가락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4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4절.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가리라. 내가 내 판단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머물게 하리라. 내 백성 내 민족이란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백성들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민족들 또는 백성들로 불립니다. 주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여 하시는데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들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뭐라고?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The sure word of prophesy. prophesy, the sure word,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대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듣지 않고 들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듣습니다. 주께서는 그날에 주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장래 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하십니다. 그날들 이후로 이것은 먼저 천년왕국이에요. 대환란 끝난 이후에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하늘의 왕국의 헌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시작해 준다. 그들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의 법이 기록된 거죠.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옛날에 구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하시면서 이들이 주의 법을 지키게 될 겁니다. 한 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가리라. 주님께서 한 법을 주신다. 이것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고 주의 입에서 왕국 헌법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왕이신 분이 통치하니까 당연히 왕의 입에서 법이 나가는 거죠. 이 왕국 헌법입니다. 흔히 산상수훈을 왕국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헌법을 선포하신 것처럼 구약의 율법보다 더 수준 높은 법을 선포하셨는데 그날엔 산상수훈과 같은 법이 왕국 헌법이 될 겁니다. 이 법은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주의 법을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입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텐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아가며 그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의회에서 아니면 왕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국민투표로 헌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간 법을 자기들의 헌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법이 한 법만 있는 거죠. 한 법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은 다 다르다가 아니라 그 나라에는 온 땅에 한 법만 있고 이 법을 외워서 이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조선 성종 때 만들어졌다 그러죠. 그럼 그 전에 뭘로 한국법이 뭐였을 것 같아요? 명나라법이었습니다. 대명률이라고 해요. 대명률. 명나라법을 한국에서 그걸 차용해서 그냥 썼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이 조선이라는 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요. 우리 생각할 때 조선은 독립국입니까?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의 리홍장이하고 일본의 이등박문희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을 때 그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가 뭐냐 하면요.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답니다. 제1조가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예요. 그게 뭔 말이야? 지금까지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명나라는 조선의 간섭해서는 안 되고 속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선은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다고 고종을 황제로 만들고 대한 제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이번에 트럼프 만나서 한국은 사실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 속국이었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몇백.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황당한 소리죠. 그 모든 문화와 모든 한자 체계나 문화나 모든 걸 다 중국에서 받아와서 하니까 그건 영향권 아래에 있다 그러죠. 그 한자 동맹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유교 문화권 한자 동맹권이라고 그러는데 천연왕국에서는 온 세상 모두가 뭐라고요? 모두가 시오니즘이에요. 모두가 시온에서 나간 한 법으로 말미암아 이 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모두 한 법이에요. 한 법.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한 법이 나갑니다. 천연왕국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의의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세대라 그러죠. 천연왕국은 의의 세대입니다. 의로 통치한다 말이죠. 주님은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곧바로 심판이 임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어때요? 심판이 하도 임하지 않으니까 심판 늦게 임한다 없다 그럴 정도예요. 근데 그날에는 심판이 바로 임합니다. 징계가 속히 임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의로 통치하신다예요. 내가 판단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머물게 하리라 했는데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비치고 기준이고 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과 달리 주의 법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빛으로 주어집니다. 모두가 그 빛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왕좌에 앉아 다스리는 이 땅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의를 추구해야 되고 그 의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주께서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주께 불편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반감과 적대감을 가질 겁니다. 그래 대놓고 하다가는 죽죠.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깃발을 드는 한 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천년 뒤에 풀려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풀려날 때 주께서 그들은 다 모여서 주께 반역하고 어린 양과 그의 도성을 포위하고 대적하다가 하루 만에 하늘에 내린 불로 다 죽습니다. 그때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5절입니다.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아가선즉 내 두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의지하리로다.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내 의, 내 구원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때론 구원자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라 할 때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이 말이 뭐예요? 구원자가 유대인에서 난다 이 말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 말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구원자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봤단 말이에요. 내 구원이 나아갔다 그러면 구원자 예수로께서 나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초림 때는 구원을 위해 재림 때는 심판을 위해 주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내 두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했는데 주님은 재림하셔서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를 심판하시고 왕들과 그의 군대를 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출하십니다. 민족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요사박 골짜기의 심판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 이교도들은 깨어서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요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이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이 요엘서 3장 12절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게 바로 요사박 골짜기로 오는 이교도들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있은 뒤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왕국에서 살게 됩니다.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마귀와 그의 전사들 위해 예비된 불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을 믿는 거죠. 전 세계가 단일 종교가 됩니다. 모두가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한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사야로 와서 51장 6절.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가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언제 이야기죠? 천년왕국 끝날 때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강조법이 되죠, 그냥.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내 말대로 없어지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대로 없어지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가장법이나 강조법이나 비유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문자 그대로 없어집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에서 여러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6절에 우리 본문에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여러분 연기가 잠깐 보이다 어때죠? 하늘로 올라가면 싹 사라지죠. 그같이 하늘들이 사라진다. 연기같이 사라진다. 안 보인단 말입니다. 방금 실체가 있었는데 안 보여요, 갑자기.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다 따라 없어져 버린 거죠. 이 말이 현대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이 미리 말씀해 둔 것들입니다. 시편 102편 25, 26절. 시편 102편 25, 26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에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그것들은 뭐라? 그것들은 하늘과 땅은 말이에요.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였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사라진다, 낡아진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건 성경 보면 성경 훨씬 전에 그들이 무슨 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 말을 해놨습니다. 전에 어떤 아저씨가 제가 이거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성질을 내면서 하늘이 하나님께서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걸 없애시겠냐고 막 그래. 내가 듣기에 막 민망해. 이 사람이 뭐예요? 성경에 있지 않냐고 했더니만 막 하나님 자기가 해고 그래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자기가 만든 작품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없애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치상은 어때요? 이치상은 그 말도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게 통일교야. 통일교 교리더라고요, 이게. 그 통일교 교리가 그렇고, 여호와의 교리가 그렇고, 안식교 다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성경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응? 하늘과 없어진다. 사라지려니와 낡아지리니. 이전에 있는 하늘과 땅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현 세상, 즉,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날은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사라진다고. 연기같이 사라진다고요. 응?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연기같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불태워지리라 합니다.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우리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이 땅에 천년 동안 주께서 통치하신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와서 이 땅의 민족들을 모아서 반역하는 이후에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모두 불로 태우십니다. 그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적으로도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 그래요. 그들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우주란 것이 어떤 폐쇄성 속에서 에너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팽창시키거나 다음에 그걸 모으시거나 그걸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모은다면 아주 작은 공 구 하나에도 모을 수 있다. 이 원칙적으로. 그럼 그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물리학적으로 맞는데 그건 내가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펼치셨다. 다음에 뭐다고? 두루마리처럼 마신다, 모으신다. 다 있다. 성경 속에 다 있는 말이다 이거요. 응? 성경 속에 다 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과학의 파이널 어서리티예요. 과학이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과학의 파이널 어서리티라고요. 응? 그런 일이 난다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진다.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바다는 당연히 지중해 태평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사라지면 당연히 지중해 태평양 다 사라지죠. 이 바다는 기품의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하늘들 위에 있는 바다가 사라졌다고요. 지금은 하늘들 위에 바다가 있어요. 그날은 그러니까
하늘들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뭐가 사라진다고요? 위에 기품의 바다도 사라지고 말이에요. 지금 기품의 바다 얼어 있습니다. 기품의 바다가 사라지고. 하여튼 말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의입니다. 지금 6절에 다시 이사야 51장 와서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주의 구원, 주의 의신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7절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누려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의를 안으면 의를 아는 자들. 대부분 사람들은 의를 모릅니다. 그게 뭔데요? 진리하면 진리가 뭐냐? 빌라도처럼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What is the truth?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까짓 게 뭐냐 이거야. 진리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어? 자꾸 진리, 의, 구원 뭐 그런데 그게 뭐냐 이거야. 우리는 의를 아는 자들이다.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왕국의 백성들은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의가 무엇인지 알고 의를 따르고 의를 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 말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법을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주님이 마음에 법을 주셨다. 자기 말씀을 주셨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말씀을 새겨두셨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히브리 8장 같다. 히브리 8장 8절 10절 히브리 8장 8절 10절 히브리 8장 8절 10절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들은 구약입니다. 율법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의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시내산에서 말이죠.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을 뭐라고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것들을 기록하여. 그래서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런 거죠. 주께서 이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법을 기록해 주신 자들은 의를 아는 자들이고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래 된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법이 있는 백성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욥처럼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었거나 다윗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들은 의를 알았고 마음에 주의 법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마음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의 법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생명에 서신 살아있는 편지로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영으로 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의와 경건, 절제,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을 말과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다시 7절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누려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늘의 왕국에서는 아무도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현 세상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의를 행했던 아벨은 죽었습니다. 의를 선포했던 대언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며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하면 안 죽였을 때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안 죽였을 때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주의 법이 있는 백성들이 언제나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언제나 겪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복된 일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내가 의를 알았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동창회를 한번 가도 그래요. 동기들이 다 재짓자고 그럴 때 한 명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불편해서 걔들이 같이 시간을 못 보냅니다. 니는 빨리 가라 그러지. 응? 니는 좀 빠져라 그래요.
한 명 의를 아는 자 한 명이 있으면 나머지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불편해요. 응? 제가 군에 있을 때 경비부대에 있어서 소대는 보통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군대 가면. 근데 저희 소대는 50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작은 방에 50명을 내무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무하기 더 편해 내무 생활보다. 근데 맨날 이제 내무에 앉아서 성경책 읽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윤모모라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50명이 불편하겠어. 근데 그 동네 크리스천도 많았어요. 보다 못한 소대장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고참을 한 명 전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고참은 군대는 오래 생활했지만 크리스천으로는 이제 신참이죠. 크리스천으로는 얼마 안 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담대하게 소대장님도 죄인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이 소대원들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소대장한테 저런 말해서 우리 소대 돌아올 이익이 뭐가 있어요? 소대장님도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근데 소대장 얼굴이 멀개지는 거예요. 얼굴이 멀개지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내가 해야 될 말을 그 친구 대신해 준 거예요. 강원도 영월에 살던 사람이. 영월에 살던 친구. 지금 어디 어느 교회 다닌지는 모르겠어요. 한 소대장도 죄인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했는데 모든 애들이 초긴장 상태가 된 거지. 초긴장. 의를 말한다는 것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쉬워야 안 쉬워요? 쉽지 않죠. 또 그 말 했다고 근데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천만 내가 말했으면 그냥 죽었어. 근데 고참이 말했으니까. 그냥 고참이니까 걔가 말했으니까 뭐 남들이 쫄따구지 걔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일 고참이 그 말했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핏바로도 구원을 받았지. 저는 핏바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아주 뭐 다 하얗게 일리더라고요. 그냥 그 경험이 있어요. 응? 그러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응? 화로가에서 막 크리스마스 전날에 제가 근무 서는데 막 술 취해와가지고 이 미친 경찰이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는 뭐 예수가 뭐 신은 죽었다 그러고 뭐 별소리를 해가지고 그날 제가 그 술 취한 영감 그 소대장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얼굴이 그 술이 취해서 벌겠는데요. 복음을 듣더니만 얼굴이 더 벌게지가 옆에 난로가에 화로보다 얼굴이 더 벌게지더라고요. 난로 얼마나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를 전파한다는 것, 어떤 죄인에게 진리나 의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속에서 불이 나는 거야. 불이 나는 거야. 그래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날 죽이고 싶었을 거야, 아마. 날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예요.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예요. 베드로 3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며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초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을 누리하며 올무에 걸립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 왕국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8절입니다. 조미 그들을 옷같이 먹으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으리라.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조미 그들을 옷같이 먹으며 이 말은 사람을 먹는 벌레가 관한 겁니다. 사람을 먹는 벌레가 뭐죠? 이 벌레들이 자꾸 좀 나를 물던데 발도 물고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죽으면 벌레를 먹습니다. 벌레가 그들 양털같이 먹으라. 이건 사람이 죽는 순간 벌레들이 사람을 먹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몸이 죽고 땅에 묻히면 몸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 먹힙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부자든 학자든 종교인든 죽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벌레들이 먹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0장 9절에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요 조미 그들을 먹으로다. 죽어서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몸이 죽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부활에 있습니다. 차이는 부활에 있어요. 벌레들이 몸을 먹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지금 이 몸이 썩어서 벌레가 먹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욥기 19장 26절 21절에 내가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욥은 뭐가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몸이 죽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은 후에 우리의 혼은 하늘에 있게 될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하게 됩니다. 욥은 내 육체 안에서 하늘을 보리라. 내 눈이 바라보려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를 바라본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굴 맞대고 주를 바라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 이후의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크리스천들은 사망의 고통 겪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들은 죽을 때 그 고통에 상당합니다. 근데 몸이 하도 약해서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고 꺽하고 죽는 거지. 응? 근데 크리스천들은 평안하게 죽어요. 왜? 사망의 고통이 없어.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죽을 때 사망의 고통이 없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저 여름에 죽을 때 막 고통 가운데 막 발광하다 죽는 게 아니고 조용히 진짜 잠들지 죽습니다. 이거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안단 말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압니다.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힐 때 우리의 영과 혼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거하는지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알아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면 사실은 이 세상의 말 죽음이에요. 성도들은 그게 뭐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혼이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 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사실 우리가 뭐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그때는 이미 벌써 가고 없는데, 그죠? 가고 없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끼리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이제 우리끼리 뭘 천국 환송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몸 환송 예배예요, 사실은. 죽은 몸 뭐 태우든지 묻기 전에, 태우든지 묻기 전에 우리끼리 이제 의식하는 게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장례 예배죠. 뭐 그 영이랑 혼을 위해서 기도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몸 그냥 이제 완전히 이제 영을 처리하기 전에 이제 이 땅에 안 그런 살아남은 자들이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면 우리의 몸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어땠다고요? 유턴하지 않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몸이 벌레에 먹히는 것이나 썩는 것이나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복된 소망 가운데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가 그거다 그래요.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응?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가. 그래서 뭐 죽는 사람은 그래요. 이제 남은 사람이 이제 좀 문제죠. 남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뭐 나를 괴롭히고 한 사람이면 뭐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 자신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뭐냐? 죽는 겁니다. 하는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밤에 데려가지 않기를 제가 말하지만, 그건 원하는 바다. 그건 우리는 두려워하는 건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막 그럴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를 아는 자들이고 마음에 주의 법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주의 법이 있는 자들아.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복된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의를 알고 마음속에 주의 말씀, 주의 법이 거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 기록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가장 실제적인 문제인 이 삶에서, 이 세상 삶에서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는 어떤 죽음이나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